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6절까지 25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대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에게 왜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대안에 들어있다. 너의 대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대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오랜만에 창세기가 다시 돌아와서 형이 동생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참 특이한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은 창세기 25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노년기, 그리고 이삭의 중년기, 그리고 야곱의 어린 시절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오늘 20절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아멘. 이삭은 40살 때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삭은 40살에 결혼합니다. 리브가와 함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140살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어지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40살에 이삭이 결혼했는데 빠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밑에 줄에 보면 주님께 기도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시죠.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삭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옆에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하나님 아내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삭 나이 60살 때, 아브라함의 아내 160살 때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임신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 임신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들이 많아요.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첫째로 보면 이들은 본처들이 불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도 이제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요. 이삭이 아내였던 리브가도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지고요.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이제 10아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라랄지 리브가랄지 라헬 모두가 다 불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어머니들이 불임이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육신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불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약속으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낳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고요. 이삭에게는 에서가 첫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 언약의 아들이었고요. 야곱에게는 르벤이라는 첫째 아들 11번째인 요셉이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이렇듯이 이제 믿음의 족장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주민번호 2번, 2번, 3번, 4번이 전부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아들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야. 그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첫째 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집안에 가물을 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든지 재산의 반절을 줍니다. 12명이 있으면 첫째 아들이 반절을 갖고 11아들이 반절을 갖고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큰아들이었던 에서는 강한 자였어요. 그러나 에서가 아니라 약한 자였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들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은 첫째 이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다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이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저희고 우리죠. 우리. 세상 보기에 우리 다 약한 자들인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렇게 임신했는데 이제 이 리브가가 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밑줄 그어주시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두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지금 거기 안에 다투고 있으니까 이 리브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형, 큰 자가 동생,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다? 동생, 어린 자,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바로 형이 동생, 큰 자가 어린 자,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훨씬 더 에서가 멋집니다. 에서가 남자답고요. 성격도 이제 호탕하고요. 그리고 강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런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 큰 아들, 강한 자, 내가 좋아하는 자,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또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어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에서를 만들려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삭은 밑줄 그어주시고 에서를 사랑하였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에게 자기의 장자권 축복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노년에 눈이 멀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야,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좀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 에서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한 자 야곱을 통해서 이삭의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인 야곱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꾀를 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30절 볼까요? 29절 시작.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29절에 보면 에서 허기진 채 들에 돌아와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냥하고 나고 나면 막 온 들판 다 다니니까 너무 배고프고 하는 그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형이 돌아올 때쯤 되어니까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배가 고파서 와서 야 팥죽 있네, 팥죽 좀 줄래? 막 동생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하여서 참을성, 배고픈 걸 못 참는 형에게 어떻게 이제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죽을 쏘게 되어져요. 결국 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자권과 함께 팥죽과 떡을 맞바꾸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장자권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내가 너 축복하겠다는 말을 리브가가 들어요. 큰일 났거든요.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가서 양을 잡아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게.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래서 야곱과 이제 리브가가 눈이 이제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야곱과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꾀로 축복권과 장자권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했던 이 야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도망가서 이제 외삼촌 이제 하란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인간의 꽤 자기보다 훨씬 더 교활한 라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는 어머니를 못 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자기가 돌아왔을 때 이 어머니는 하나님 부르신 갔어요.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치명적인 이제 결과는 에서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동생에게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먹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동생에 속아서 빼앗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제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헤리의 딸 유릿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을 괴롭힐 것인가 해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가장 큰 골디제 괴롭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에서가 해쪽 속에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와 함께 결혼하면서 바로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근심거리가.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과 그 다음에 어머니가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는 20년 동안 적개심과 분노로 살아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갔지만 이제 남아있는 에서는 이제 이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내가 너 죽이겠다 이 마음 가지고 20년을 삽니다. 400명 군사를 기르면서 지옥 같은 삶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분노와 적개심감 사는 이 에서에게 무슨 평화 하나 있겠어요? 20년 동안 오직 하나 복수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겠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에서가 하나님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이방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삭도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방법을 하려고 그랬고 야곱과 리브가 또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어요. 너무 파괴적이었어요. 삶들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약한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가정 가운데 불합리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야곱의 권위를 세워서 에서가 야곱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론과 모세지요.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어떻게 아론이 이제 자기의 동생이었던 모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질서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7형이 있었어요. 7형이 있었지만 8번째 때는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어떻게 7형이 다윗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7장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닭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 안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렇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볕단이 일어서게 되어지고 열 형제들 볕단이 자기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형들이 섬기게 되어지는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대로 창세기 42장을 보면 이루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죠. 시작.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같이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하게 되어지는,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권위를 세워주셔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형들이 엎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을 때 파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관계들이 파괴되어지고 삶이 파괴되어지고. 근데 요셉은 똑같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70가족이 살아납니다. 또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야곱도 요셉도 동일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왜 하나는 파괴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왜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지고 근데 하나는 모두가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를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요셉이 하는 범사 형통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두 번의 꿈을 꾸게 했는데 형제들이 자기의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부모님까지 자기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온 거예요.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건 뭐고 나를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오게 하고 애굽에 이렇게 종이 되게 한 건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지?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지만 지금 나에게 이렇게 팔려오게 하고 종이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가 그 뜻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내가 여기 와 있는가 그 자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거기서 어떻게 하나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일들을 걸어가겠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7년의 풍년 가운데 7회 흉년을 기다리게 이제 준비하게 하시면서 자기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과 요셉의 차이는 뭐냐?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어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인간의 꾀로 성취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과 장자권, 하나님의 이제 어린 자가 큰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 이 뜻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거기에는 근데 뭐가 있냐면 파괴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왜 이곳에 팔려오게 했고 왜 이곳에 종이 되게 하셨는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지,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룰 거야 라고 믿고,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보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쉬는 날, 이 좋은 날 얼마나 산과 바다 우리를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딱한 이 설교 들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짓이지 뭔 짓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내 삶을 보지 않으면 내 삶에 이해 안 되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내 삶에 고난이 오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제 이렇게 육체의 질병이 있는가? 이런 것들.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하셔야 되죠. 건강하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과 성공하게 해야 되지. 그런데 왜 계속 실패하고 고난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한 산 좀 넘었는가 했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간증했던 우리 이진환 권사님 45분 짧은 시간에 간증하니까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은데 압축하니까 좀 탁탁 끊어가지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세요. 굉장한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진남 권사님은 사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이제 한나라당 사무총장까지 이방호 씨의 막내딸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남편은 서울대, 자기 이대에 그렇게 하고 미국 유학까지 간 엘리트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미국에서 사업도 축복해 주셨어요. 비즈니스 너무너무 잘 이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모든 걸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렇게 잘 되어진 모든 비즈니스를 다 접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올 정도였으면 축복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10년 동안 한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 올려. 처음에 잘 돼. 그러다 먼저 쪽달 망해. 또 처음에 뭘 시작하면 잘 돼. 그러다 쪽달 망해. 그러다 보니까 뭘 시작해도 그 사람 이것도 망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제 교회에 꽃꽂이를 헌신하게 됐는데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00원. 이 10,000원을 어떻게 꽃을 사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꽃시장에서 마칠 때 떠리로 막 팔잖아요. 그때 시간을 맞춰 간 거예요. 떠리로 막 꽃들을 사고 모자라니까 들판에 막 꽃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해야 돼. 하나님 성전에 꽃꽂이 해야 되는데 10,000원, 그래 10,000원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고 부족함 없고 그랬던 그를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처하게 한 거. 특히 그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먹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극한 이러한 가난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본 거예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를 내가 먹여야 되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이 패밀리를 만들게 되어지고, 유튜브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은 전체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어린아이들 먹이는 그 좋은 의도가 있으니까 거기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동참하고 싶어, 나도 동참. 그래서 매년마다 1억 5천 이상으로 어떻게 하는 아이들을 마음껏 LA갈비를 먹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어요. 1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심한 가난 속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아이들을 먹여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들을 먹이게 되어졌고 그 한 여인이 이제 했더니 그냥 전주에 있는 하나의 보육원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원입니다. 아이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꿈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어지지만 이진ям 권사님도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걸 믿고 나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나를 숙성시켜가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걸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러다가 거기서 어떻게 사명을 바라보게 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그 사명을 통해 그를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홍수를 멸망시키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면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나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만드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약교회를. 그리고 그 신약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나누게 되어지면서 유무상통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 사람 받는 사람 더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게으름과 그리고 사람들의 편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제 하지 못하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져가지고 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나 좋은 신앙생활을 기복주의 가운데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 성령님이 몇 사람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회복해 가시는 것이 신약교회를. 그래서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들,
그 일들의 동기 가운데 나온 것이 가정교회고, 그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이 신학교를 한번 회복해 가보자, 흉내를 한번 내보자.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지 아니하면 왜 우리가 매주마다 막 그래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야 되고, 왜 함께 밥을 먹어야 되고, 왜 식구공수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보게 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라면,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냐, 내가 순종하며 그걸 받아들이고 갈 때,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지향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원, 그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적어도 흉내를 한번 내보자. 신학교를 회복해가고, 그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교회, 그 소망하는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고, 평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세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이 꿈을 아니까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가는, 신학교 회복해가는 일들에 함께 손잡고 나가자. 이런 것이 평세가 되어지고, 전국에서 수십 교회에서 이제 평세가 열리고, 이번에 저희가 789번째 평세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평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뭐 해가지고 남에게 잘 보이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교회다 그러려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저에게는 이런 평세를 하면서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번 평세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아, 그 꿈, 그 기도 가운데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세라는 것은 그냥 30분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분들에게 가지는 꿈은 뭐냐, 이분들이 하나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꿈이 없으면, 이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평세를 하는데 굉장히 의무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개방하고, 목장을 개방하고, 식당에서 밥을 하고, 간식을 하게 되어지고, 안내를 하게 되어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밥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치,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가정교회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구원받을 것들을 꿈을 꾸면서 함께 그 꿈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평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평세를 보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신학교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그 교회 얼마나 으쌰으쌰하면서 힘있게 사역들을 해나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입니다. 가치.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그 가치에 쓰임받는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의미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헌신할 때는 내 안에 어떻게 기쁨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도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 가운데 내가 동참되어지는구나. 기쁨 있게 되어지고, 그 기뻐하는 그 심령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평세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도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이 시대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학교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지.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일에 우리 모험에게 쓰임받는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하는 의미가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화장실을 하는 의미가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집을 이제 개발하는 의미가 생기고, 목장을 하는 의미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의미가 생기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헌신할 때 어떤 거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나라에 내가 쓰임받지, 이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 기쁨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평생을 마쳤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 나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의미를 알아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은혜 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